사도행전 강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레오바하고 설교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나왔는데 그 한신대 신학대학원 교정에 가게 되면은 큰 돌비가 하나가 있습니다. 돌비에 학문과 경건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 한신대 어떤 정신적 기둥이 되는 그 장공 김재준 박사가 그 친필로 이렇게 새겨놓은 겁니다. 한신대의 이상을 밝히고 있는 거죠. 학문과 경건. 근데 우리 어떤 모토 또 어떤 하나 이상이 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논란을 좀 빚었는데 그 순서 때문에 그랬습니다. 학문이 먼저냐 경건이 먼저냐. 그래서 저희 한신대 좀 라이벌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신학교가 그 학교 그 모토를 경건과 학문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어떤 게 옳으냐 가지고 이렇게 좀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신앙인들은 당연히 학문보다 경건이 앞서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경건과 학문이 맞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오히려 신학교는 학문과 경건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란 건 신학교 아니어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굳이 신학교 올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신학하다가 그 경건을 망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오히려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백독하는 게 더 나을 겁니다. 평신도들이 더 뛰어난 경건한 사람들 더 많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신학교가 학문이 앞서야 되느냐? 학문은 신학교에서만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배우기가 어려워요. 스승이 있고 좋은 책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그런 곳에서 우리는 학문을 배울 수가 있죠. 신학교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신학교에서 우리가 학문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경건이라는 것은 제가 이걸 무시해서가 아니고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마치 저는 우린 인간이잖아요. 인간과 같습니다. 근데 어디든 가서 학문과 인간과 학문 항상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 우리 인간은 너무나 기본적인 겁니다. 인간으로서 이곳에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경건이란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경건은 가장 기본이에요. 신앙인에게서 굳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학교에서는 경건은 바탕이 되는 거고 그 경건의 바탕에서 학문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학문과 경건이라 할 때 결국은 학문이 가야 될 방향을 이 경건이란 어떻게 보면 경건을 위한 학문이 되는 거고 뭐죠? 학문의 목표가 결국은 경건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학문과 경건 이 순서가 옳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걸 굳이 트집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꼭 가가지고 그냥 학문과 경건 그렇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될 텐데 왜 학문이 앞서가냐고 경건이 앞서가야 되지? 그것도 그냥 경건이라고 하죠. 경건이 앞서가야 되지 왜 학문이 이렇게 앞서가냐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경건이라는 단어가 앞서가야 안심이 돼요. 뭔가 항상 기독교적 복음적 신앙적 뭔가 이렇게 무슨 이게 다 앞에 다 붙어 있어야 굉장히 안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심리가 마치 그 종교 재판관이나 교조주의자의 눈길 같아요. 의심해 항상. 이게 진짜 하나님 잘 믿는 곳인가 해가지고 항상 그게 있는가를 확인해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을 매우 편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우리들이 자기 머릿속에 가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근데 자기 머릿속에 그려놓고 마치 이게 실현이 돼야 마치 거기 하나님 계신 것처럼 그게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괜히 하나님을 편협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 좀 크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 학문이라는 거 아니면 과학이라는 것에 쓰러질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나약한 하나님 아닙니다. 그게 그 정도 나약한 하나님이면 내가 과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학문을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내 신앙이 흐트러지고 경건이 흐트러질 정도의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아주 무의미해질 정도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지 마세요. 그건 그렇게 약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충분히 여러분이 그 속에 파고들어도 그 속에 우리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신묘막측한 하나님을 발견할 겁니다. 뉴턴이 했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무슨 과학 속에서 뉴턴이 신앙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오히려 자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그 아름다운 세계, 마치 그 해변가에서 조개 껍질 하나 이렇게 발견하고 기뻐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굳이 하나님을 보호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스스로 살아가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다 이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건 교만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자꾸 이렇게 경건이랄지 무슨 신앙적 이래야 안심하는 사람들은 좀 교만한 사람들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가둬버리고 있어요. 자기가 규정하는 하나님이 있고 이 틀을 벗어나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더 크신 하나님을 좀 발견해야 될 텐데, 이 아레오바고 설교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을 꼬시고 정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위대한 설교입니다. 근데 이 설교가 위대한 설교인 이유는 뭐냐면은 당시 헬라 철학의 주류를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헬라 세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들, 그 모든 것을 집대성한 게 헬라 철학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배척하지 않고 그것을 흡수해가지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니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한 설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설교라고 할 때 흔히 뭐 신학교에서 배우고 또 우리가 눈이 강조되는 건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리스도의 주권, 그리스도의 은혜, 항상 그거에 대한 게 우리의 초점이 되고 목표, 물론 맞습니다. 우리 예배력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성령 강림 얘기하고 있지만 전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설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또 은혜의 선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다 힘을 얻는 그게 바로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설교의 다냐?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다른 설교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어떻게 보면 설교의 다양성을 지금 아레오바고 설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뭐요? 하나의 변증론적인 설교, 세상의 모든 철학도 그걸 흡수하는 그것도 하나님 뜻일 수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다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게 위대한 설교라는 겁니다. 물론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부터 말씀으로부터 올 수도 있겠지만 일반 세상 진리와 세상 학문 속에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도 있는 것이죠. 바울의 설교는 바로, 아레오바고의 설교는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그 위대한 설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설교는 여러분이 한번 10절입니다. 10절에 걸쳐가지고 바울이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핵심만 요약해 놓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레오바고 설교를 여러분 잘 분석해 보게 되면은 아레오바고 설교 중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지금 누구에게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설교냐면 성부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 계신데 그 중에서 성부 중심의 설교가 지금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10절 중에서 9절이 성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절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죠. 물론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굳이 하나님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다 알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 설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달라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성부론이 앞서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우리들이 타종교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 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우리들이 선포해야 될 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겁니다. 창조론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성부론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자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순간 사실은 분열이 됩니다. 이게 위험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 단계 성부론에서는 어느 정도 여러분이 대충 동의를 하고 같이 가요.
예전에 제가 그 인도에 의료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인도 의료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끌고 가게 되다 보니까 현수막을 만들어야 돼요. 현수막을 만드는데 어떤 구절을 거기다 집어넣을까 막 고민하다가 어떻게 했었냐면은, 왜냐면 이 인도란 지역은 힌두교가 그쪽에 거의 주 종교죠. 그럴 뿐만 아니라 굉장히 타 종교에서 굉장히 배타적인 겁니다. 보통 여러 가지 뭐 선교사에 대한 핍박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인도기도 하고 막 그래요. 특별히 저희가 갔던 그 인도 남부는 법으로 아예 포교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 썼다가 좀 위험하니까 제가 뭐라고 썼냐면 약간 옹졸하게 썼습니다. 현수막 이렇게 썼습니다. God loves India 이렇게 썼습니다. God loves India. 하나님은 인디아를 사랑합니다. 제가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사랑하니까 좀 부드럽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가져갔는데 인도 사람이 좋아하는 겁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사진도 같이 찍자고 같이 사진도 찍었습니다. 제가 보다가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 인도를 사랑한다는데 나는 굉장히 뭔가 의도를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 왜 좋아할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들은 갓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시바신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들이 믿었던 그 신들이 있죠. 힌두교의 신들 뭐 시바신 있고 여러 신들이 있잖아요. 그 신으로 그냥 생각했나 봐요. 갓을 그냥. 그래서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Jesus Christ loves you 하겠으면 저는 온전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무슨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성부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지만 성자, 우린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순간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 목표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세상 속에서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 갓이라는 단어, 성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모두에게 통용이 돼요. 왜냐하면 갓이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연상들이 많아요. 인도인들에게 또 우리 신앙인들은 당연히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갓이죠. 그렇지만 불교인들에게 아니면 또 어떤 신앙인들의 갓이라고 할 때는 자기들이 그리는 그림들이 다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단어 하나로 통용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성부론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성부론으로 접근합니다.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왜 타당하다고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저는 계속 무한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가 항상 그걸 봐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게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아테네를 다 돌아다녔는데 아테네에 인구는 뭐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뭐 5천 명밖에 안 됐는데 우상이 한 3만 개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거주하는 인구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우상을 또 하나 생겨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3만 개의 우상이 있지만 그래도 조금 이 사람 생각하기에 조금 찜찜한 겁니다. 우리들이 모든 세상의 신들을 다 섬기고 좀 빠진 신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빠진 신이 우리를 저주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했는데 내가 그 신을 알려주겠다. 자, 그런데 이 알지 못하는 신이 이방인들만 알지 못하는 신이야.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안다고 하는 순간 그 하나님은 우상이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은 뭐예요? 부족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은 부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 머리보다 커요. 우리 생각보다 커요. 우리 마음보다 커요. 그래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알지 못한. 제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새로운 점도 있네요. 새로운 면이 있네요. 이런 분이시네. 이래 가야 여러분이 늙어 죽을 때까지 정말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왜 우리들이 신앙의 길을 가다가 멈추느냐?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멈춰요. 그래, 뻔해, 이거야. 하나님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수도사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암흑의 하나님처럼 보여요. 어둠의 신, 어둠의 신. 신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는데 그들이 경험했던 공통적인 게 하는 게 어둠 속을 방황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막 하나님을 또 찾게 되고 또 새롭게 발견하게 되고 막 그랬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당신 알 수 없습니다.
알지 못하는 신, 이 고백은 이방인들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하여튼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기가 알려주겠다.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속에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를 알려주겠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과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크신 분인데 인간이 만든 돌덩어리나 인간이 만든 쇠붙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오히려 신성 모독이다 이겁니다. 인간이 만들어 온 거대한 어떤 그 신전, 아무리 신전을 거대하게 만들어 놨을지라도 어떻게 거기에 크신 하나님이 거할 수 있겠느냐 이거. 이것도 신성 모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상을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왜냐면 자기 모습이 아닌데 가짜인데 작은데 이것 가지고 마치 자기인 것처럼 여기는 그것 하나님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아마 헬라 철학자들도 동의했을 겁니다. 왜냐 헬라 철학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크라테스도 동의했을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이는 우상이 신이 아니다 얘기했습니다. 진정한 그 우상을 통해서 뭔가 그 진리를 만나야 되지 어떻게 그게 신이 될 수가 있겠느냐. 소크라테스나 모든 헬라 철학자도 사실은 얘기했던 바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걸 증거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설득이 굉장히 타당한 논리였던 겁니다. 단지 우상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우상은 이게 완전 저주받을 짓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논리적으로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설득될 수 있는 그런 그 증거였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는 분인가? 또 이렇게 우리가 그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인가?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분이고 그래서 우상으로 섬기려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분과 가까이 있다 이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다. 25절이죠.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다 이거죠. 우리의 호흡, 우리의 생명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너에게 주어졌다. 그분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너희와 가까이 계신다 이거죠. 그리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런 축복을 내리신 분이다 얘기합니다. 그 바로 이어진 26절인데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모두가 한 형제랑 한 피줄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아담이죠. 아담으로부터 나온 모든 민족과 여러 인종들이 갈려져 있지만 모두가 뭐야? 아담으로부터 나온 한 형제 자매다. 여러분 이게 물론 우리는 성경의 본질이다 생각하고 있겠지만 사실 스토아 사상이고 그렇습니다. 스토아는 인류애를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스토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영혼 속에 우리 이성의 빛이 있는데 이 빛이라는 건 로고스로부터 왔다 생각하면서 로고스의 파편들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왔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 로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형제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뭐죠? 우린 형제다 이겁니다. 어떻게? 우리 자매다 이거.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는 누가복음 썼죠? 누가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족보가 어디까지 가냐면 아담까지 가요. 아담까지 가고 아담 그 이상의 하나님까지 가는 거죠. 생각이 뭐예요? 온 인류가 다 형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형제, 자매라고 쓰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을 초월한 겁니다. 어떤 그 인종이나 그 신분을 초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의 연대를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물론 한 필줄로부터 나왔지만 이제 우리는 민족이라는 걸로 흩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연대, 그 시대가 있어요. 민족이 공존에 살아야 될 그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거주지가 있다 이겁니다. 자, 이것은 민족을 경계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니와 민족을 보호하는 말입니다. 민족을 보호하는 말. 한 민족은 뭐예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존해야 될 그 시대를 정해놨습니다. 한 민족은 뭐예요? 거주지도 정해놨어요. 이쪽에 살라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뜻에 가장 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 제국주의는 뭐예요? 다른 민족의 생명을 파괴하는 겁니다. 다른 민족의 생명을
파괴. 그 하나님 계속 싫어하는 겁니다. 바벨론도 그 일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요? 모든 민족들을 흩으시고 그 민족들이 뭐요? 각자 자치와 자율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보면 일관된 그 뜻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살도록 하셨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여기까지 이제 모두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그 상태로 있는 게 아니고 더듬어서 찾아라 이겁니다.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다 끊겨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이게 좋사오니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각자의 거주지와 영역과 시대와 상황 그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27절이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는 거죠. 발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철학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결국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는 노력입니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다가 딱 하나 잡았어요. 그게 하나의 종교가 나오는 거고 하나의 철학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서 좀 종교 간의 대화를 할 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른 식으로 하나님 많은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찾았던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열매가 바로 종교예요. 철학인 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결국 무시하지 말고 대화하고 받아들일 건 우리 배울 건 배우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필요한 거죠. 지금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아레오바고에서 이 설교에서 지금 증언할 때 성경 인용보다 더 많은 게 헬라 철학 인용입니다. 헬라 철학에 오늘 말씀 보면 이런 겁니다. 신은 당신 가까이 있으며 당신과 함께 있고 당신 안에 있다. 이건 세네카가 한 말입니다. 세네카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살고 있다. 이건 에피메네스라는 사람이 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의 소생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이건 헬라시인 아라트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게 성경 구절보다 오히려 헬라 철학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단지 그걸 수단일까? 아니란 겁니다. 그 더듬어 찾으려던 그 노력들입니다. 거기에 긍정적인 것들은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것들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긍정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 가운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조건 배척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항상 그 이유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너무 커서 성경 하나로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땅 하나 이곳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다 계시할 수가 없습니다. 온 우주와 만물, 지구가 아니고 저 우주 땅끝 지금 어떻게 보면 우주의 끝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외계인이 발견된다고 해서 하나님 신앙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계인도 하나님 믿고 있을 겁니다. 다른 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만약 외계인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앙이 우리가 죽어버린다. 하나님 믿을 가치가 없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대화하고 배우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프란치스코 예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프란치스코는 굉장히 어떤 거룩함, 어떤 청빈의 청빈의 그 대명사, 이런 식이죠. 고행, 청빈. 근데, 이 프란치스코 수도회가 중세 사회를 어떤 힘을 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단지 청빈과 고행 정도만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선교가 있었습니다. 선교. 이들은 제자들이 흩어져가지고 선교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슬람 지역까지가 선교를 했습니다. 프란치스코도 역시 이슬람 지역에 선교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19년 5월인데 제5차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성지순례 겸 같이 간 겁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순례가 아니라 무슬림에게 선교할 목적으로 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승계의 위험을 무릅쓰고 갔는데 거기서 술탄을 만나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이죠. 이집트의 술탄을 만나게 되는데 이 술탄의 이름이 멜렉 엘 카멜이라는 그 술탄이었습니다. 만나 대화를 하게 됩니다. 대화했는데
술탄이 이렇게 적군의 지도자고 뭐 술탄의 종교가 뭐 이렇고 하는데 그에 상관없이 프란치스코 굉장히 인간적으로 대합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사랑과 그 어려움, 고충을 들어주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술탄이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풀어주면서 이렇게 1년 동안 그렇게 아주 이 무슬림 지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통행권을 끌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드시는 법과 신앙을 계시해 주시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 부탁까지 하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프란치스코가 돌아와가지고 그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 선교 회칙을 만듭니다. 프란치스코 회는 이런 식으로 선교를 해라 하고 선교 회칙을 만드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형제들은 말로써 논쟁을 벌이거나 다툼하거나 판단하거나 하지 말고 오히려 온유하고 화목하며 겸양하고 양순하며 겸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합한 시기가 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을 믿도록 세례를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십시오. 온순하고 겸허하고 먼저 드릴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다음에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때가 되면은 그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선교 회칙을 전하게 됩니다. 프란치스코는 무슬림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존중했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별히 막 이렇게 그 이슬람 종교가 막 시간마다 그 예배하고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알라를 프란치스코는 같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술탄이 여러 가지 보물을 주려고 했는데 다 싫고 딱 한 가지만 달라고 그랬습니다. 달라고 했던 그게 뿔라팔이었습니다. 뿔라팔. 기도할 때 뿔라팔을 불고 기도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에게도 이거 하겠다 해가지고 프란치스코는 기도할 때 뿔라팔을 불고 같이 기도에 동참하게 하고 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은 막, 여러 가지 막 따지고, 뭔가 거기에 하여튼 뭐 신앙적인, 복음적인, 뭔가 정말 그리스도적인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붙여야 우리는 안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선교할 때도, 복음을 전할 때도 그 담대함을 가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학문한다고 해서, 내가 이곳에 깊이 파고들었다고 해서, 내가 여기에 참여했다고 해서 하나님 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 여러분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내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오히려 그리스도께 인도해 가고 이런 어떤 담대함들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던데 바로 바울이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아레오바고 설교가 바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보니까 뭐 카톨릭 신앙 중에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성모 마리아 신앙 같은 거 좀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마리아가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아프리카 하면 마리아가 흑인 여성이 됩니다. 마리아가 한국에 오면은 한복을 입고 있어요. 저기 아메리카 가면 뭐지 그 인디오들의 무슨 이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고 막 그렇습니다. 좀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 마리아 신앙을 떠나서 그 지역마다 뭐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셨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걸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 그를 통해서 뭐죠 진정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것으로 끝나느냐 세상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지막 결론 하나가 남아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테네 사람들이 화를 냈던 게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막 잘 듣다가 거부했던 게 있어요. 3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9절까지 잘 가다가 마지막 한 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순간에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을 얘기하는 순간에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이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전에는 더듬어 찾고 어둠 가운데 찾았다면 이제 예수를 통해서 명확한 진리가 드러났다 이겁니다. 이제 뭐요? 명확한 것이 드러났으니까 여기 이 사람을 보라 이겁니다. 이 사람을 믿으라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고 그 앞에서 과거의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결국 성보론에 출발했지만 최종적인 계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왔던 것이죠. 저는 이게 바로 기독교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이 어디가 있고 기독교의 선교가 어디가 있느냐, 뭐가 선교냐, 뭐가 왜 선교해야 되느냐, 기독교의 정체성이 어디가 있느냐, 저는 이 마지막 한 구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가 가끔 얘기하자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동방박사 이야기가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줍니다. 오늘 아레오바고 설교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방박사는 페르시아의 점성술사들입니다. 마고이라고 표현하면서 마고이. 점성술사들입니다. 이교도들입니다. 이교도들. 근데 그들이 어느 날 별을 봤어요. 메시아의 별입니다. 그 별을 찾아서 온 겁니다. 저는 이게 마치 세상 사람들이 더듬어 하나님을 찾는 것과 같은 거라고 봐요. 더듬어 하나님을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별을 보면서 막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별이 사라져버렸어요.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지시해 주는 게 뭐예요? 성경이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말씀인데 2장 6절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정확히 베들레헴 땅에서 날 것이라고 얘기해 준 것은 성경이었습니다. 저는 이게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좀 생각을 해요. 더듬어 찾는 그들에게 있어서 명확히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준 게 바로 아레오바고 설교이기도 하면서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더듬어 찾는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더듬어 찾는 것으로서만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명확한 빛은 뭐예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이게 바로 기독교 정체성인 기독교 선교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무조건 세상 학문이나 이런 것을 배척하지도 않지만 다 인정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 학문과 자연이 넘어지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세상 철학과 세상 종교는 뭐예요? 죽음을 자꾸 설명하려고 얘기해요. 죽음은 이런 거다. 죽음은 이렇게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신앙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죽음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죠. 자연신학은 죽음 앞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진리는 뭐예요? 죽음을 뛰어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진리란 결국은 부활의 진리라는 것. 그냥 자연신학으로 갈 수 있는 그 단계가 아니에요. 자연신학은 전부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바울이 전했던 복음, 기독교가 전하는 복음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자연신학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죽음을 뛰어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유창하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철학이 많았던 그 아테네인들은 결국은 대부분이 바울을 거부하고 말았어요. 실제적으로 동방박사들은 이교도지만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예배했습니다. 반대로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했던 그 유대인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주기로 했던 것이죠. 여러분 어느 편에 있냐 이거죠. 다시 한번 우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이거죠. 또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자연신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정말 이 부활의 복음을 내가 굳건히 붙잡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